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한마디 말 때문에 어, 내가 사랑받고 있네? 하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말 한마디의 중요성, 성경에 참 말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지만 잠언서 2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각색해서 읽어드리면 때에 알맞는 말이 힘든 친구에게는 그 때에 맞게, 정말 외로운 친구에게는 그 때에 맞게, 여러분 때에 맞게 알맞는 말을 하는 것이요 은쟁반 위에다가 툭 하고 올려둔 금으로 만든 사과와 같다라는 말씀이 잠언서 25장 11절에 있어요. 그 한마디의 말이 금사과와 같대요. 한마디의 말이요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일말의 희망마저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은 말 한마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씀 있죠. 성경에 영원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까? 내 인생에 큰 어떤 정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또는 길을 찾지 못할 때에 나에게 길이 되어준, 또는 외로울 때 나에게 친구가 되어준, 광야와 같은 인생을 버텨낼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한 구절의 말씀, 한마디의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이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말씀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주님의 한 말씀이 나의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죠. 우리의 걸어가야 할 그 막막한 길, 취업, 진학, 또는 그 이후에 또 배우자와의 만남, 또 그 이후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될 모든 걸음걸음도요 여러분 알 수 있나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듯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또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얼마나 사랑스럽게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느낌? 물론 하나님 우리 감정도 터치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속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변치 않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새겨진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상한 갈대와 같은 너일지라도 내가 너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촛불의 그 마지막 심지와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끄지 않는다. 너가 사막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찾아가서 너를 찾아내겠고, 먼지더미 속에 뽀얗게 덮인 채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바닷속으로까지 내려가서 내가 너를 끌어올릴 거야.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서 혼자 어찌할 수 없는 너를 붙잡아 나의 품으로 인도할 거야.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요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듯 주님의 한마디는 언제나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자라가는 믿음, 함께 세워져가는 비결도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앞부분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국어 성경에는 하여,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인 우리의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하는 것을 그냥 하여라고 줄여서 축약하고 있지만, 이것을 영어 번역본들과 헬라어 원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은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진실한 말을 하여, 말을 함으로써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인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부족한 부분이 함께 보듬어지고 또 이렇게 세움받으면서 자라가는 믿음 되려면, 우리가 함께 머리이신, 이 말씀처럼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진실한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말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앞에서든 뒤에서든 속으로든 밖으로든 무시하는 말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나요?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일 때, 그 약함이 꼭 우리가 어떤 육신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우리가 약함하면 어떤 인권의 측면에서 인간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어떤 약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포함해서 각자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약점,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보듬어져야 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저 친구에겐 부족한 부분이라면 내가 채워주어야 할 영역이거든요. 꼭 사회적 약자만 약자가 아니라 우린 서로가 강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와 다른 약한 부분을 가진 약점들도 있어요. 근데 서로의 약점을 우리가요, 행함까지 가지 않고 말만 한번 체크해보자고. 우리의 말로 서로의 약함조차 이렇게 품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내가 채워주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함부로 판단하는 말이 앞에서든 뒤에서든 속으로든 밖으로든 그런 말들이 먼저 떠오르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세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평생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을 신학적인 말로는 성화라고 말하죠. 신학적인 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성화 정도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너는 이미 의로워,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흘린 피로 너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구원을 의심하지 마 하고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신 건 칭의라고 불러요. 내 공로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칭해 주셨다 해서 칭의라고 부르죠. 그 이후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의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고 구원을 약속받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주님 정말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세상 속을 걸어가죠. 그 삶의 과정 속에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는 우리가 이 정도의 신학적인 용어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릴 때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의롭게 되었어. 나는 이미 구원을 약속받았어. 하나님 편에서 콜링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근데 오늘 나는 불완전해.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낼 때 나는 조금씩 넘어지고 일어나지만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야.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예요.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해서 나 구원 못 받았지?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을 향한 무지. 이런 말씀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조금씩은 언급을 해드리고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의 말은 조금씩 성화되어 가고 있나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월이 되었건 몇 년이 되었건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믿었건 내 말에 지금 영역에 두고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 말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왔나요? 내 입술의 말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아직 저 자신이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우리의 영혼, 추상적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심지어 우리의 입술에도 구원의 사건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나는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게 영지주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난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막 살아도 돼. 어차피 사라질 세상, 잠시뿐인 세상, 쾌락을 누리든 금욕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막 살고 천국 가면 어차피 리셋인데.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여러분. 오늘 논외로 계속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막 계속 하네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의 영역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입술의 말에도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은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 툭 하고 튀어나오는 불평과 원망 섞인 말들, 누구를 향한 비난과 정죄의 말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뜨려뜨리는 험담과 이간질의 말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의 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미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이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렸고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내 입술의 주권, 내 입술의 로드십도 주님 손으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내 생명을 건져내 주셨듯이 나의 입술을 건져내 주세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 뭐 하고 싶다고 합니까, 여러분? 나오는 걸 어떻게? 네, 그렇죠. 우리 말로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이렇게 짓누르는 말, 말하다 보니까 말대로 믿어지거든. 부정적인 말을 뱉고 부정적인 길로 걸어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주님 끊어주시고 입술의 말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내 입술을 타고 흘러가게 하시고 내 입술의 말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가는 나날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결국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말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품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용기와 믿음을 주는 말, 때로는 따뜻한 진실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위드 KM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